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전라남도 보성에 자리한 1500여 년에 고차린 대원사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이 대원사는 우리 석현장 스님이시라고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를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한국 전통 문화 사찰과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의 그 문화를 복원하시는 역할을 또 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티벳 박물관도 한 20여 년 전에 이미 세우시고, 또 네팔 스님도 함께 거주하면서 한국의 전통 불교와 또 티벳 불교 이러한 교류를 또 심화시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대원사 주지스님인 석현장 스님의 환영 인사를 잠시 말씀을 듣고 노자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잠깐만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원사 주지 현장 법사입니다. 대원사는 이제 박물관이 3개 갖추게 돼서 뮤지엄 템플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교 공간이 문화 공간으로 변하는 추세가 있는데, 네. 지금 대원사가 그런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린왕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대원사 템플스테이에 오는 분들이 휴게시설로 이용을 하면서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이런 복식 체험도 하고, 네. 연극도 하는, 네.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 왕자 예술제도 이 자리에서, 네, 또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이제 신앙송이나 시화전, 어린 왕자 무슨 뮤지컬 이런 것까지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자리에서 이제 어린 왕자 인문학당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이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손님으로 감사합니다. 박사님을 모시고, 네. 또 이제 노자 강론을 듣게 돼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 왕자 문화예술제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남의 그 문인들이 많이 또 시상도 여기서 하고 가셨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법정 스님께서도 많은 그 어린 왕자에 관련된 글도 많이 쓰시고, 그 많은 유산을 남겨주신 또 현장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문화체험 학습장으로서도 이제 아주 이름을 내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이 또 아주 대원사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손은은 교수님, 한국영성예술협회, 또 심광섭 교수님, 이 두 공동대표께서도 자리해 주셨는데, 잠시 와서 인사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올라오세요. 예, 잠깐만 나오셔서, 예.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들. 네네네네. 종교간 대화에 앞장서시고 활동하시고 종교평화운동 많이 하시는 우리 또 손원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신강섭 교수님, 네, 함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대원사에 와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에 대해서 친히 경험하고, 특별히 대원사가 생특별히의 이 어린 왕자 그 문화 공간을 만든 것을 보고, 이 우리 불교의 현대화를 굉장히 앞장서는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가지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예술 목회 운동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술 목회라는 표현이 우리 절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찰에서 예술 목회를 아주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 해주시는 우리 스님과 또 우리 대원사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런 문화 공간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많이 받고 가게 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이명곤 박사님은 코리안 아시람 대표인데 그 아시람 문화를 이제 한국에도 좀 이렇게 확산시키자는 뜻으로 네. 제가 이제 암자를 아시람이라고 또 이 바로 뒤에 아시람이라는 남자가 있는 걸 보고 어제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그 네. 우리 고려 풍습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나쁜 풍습이 아니고 예. 그 아시람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부모가 나이 먹으면 이제 선방에 가서 잘 모시라. 내세를 준비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어떤 아름다운 그 인생에 회항하는 방식이 네. 이제 왜곡하는 문화로 예. 고려장이라고 되지 않았느냐. 아, 그래서 예. 인생이 50이 되면은 예.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내세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정년퇴직이라도 하면은 예.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혼자서 있지 말고 네. 그런 공동체에 와서 봉사도 하고 수행도 하고 예. 명상도 하는 그렇죠. 이런 어떤 새로운 아시람 문화가 네네.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인도에도 그 아슈라마라고 하는 수행자들의 4단계 주기 중에 예, 3단계는 은둔기, 예, 그 다음에 4단계가 그 방랑기, 유랑기라고도 하는 유행기. 예, 유행기라고도 하는 그 구루들이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단계인데요. 그런 은둔처로서 또 이 처음 아슐람이라는 자리를 이미 또 이렇게 자리를 베풀어 놓으셨네요. 이제 이번에 많은 이제 수행자들이 모임을 계기로 해서 예. 아시람 비동맹 회의를 한번 갖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노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영성예술협회 협찬으로 제가 매주 월요일 날 그 노자 강의를 한 장씩 하는데 오늘은 제 17장 강의를 이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 날 못하고 오늘 화요일 날 이어가겠습니다. 노자 17장은 원문 강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칠판에 써가면서 그렇게 원문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가면서 한번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부지유지. 여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태상 부지유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태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왕필 같은 학자는 이 태상을 대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제가 이 노자강독에서 왕필이나 하상공 이 두 대표자들의 그 주석을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송나라 때 와서 뭐 소철도 있고 당나라 공영달 또 한나라 때 정현 다양한 그 주석가들이 있지만 왕필과 하상공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대표적인 게라서 이 태상은 이제 대인이라고 하지만 하상공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대의 무명의 군주, 임금, 아주 상고시대 무명의 군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훌륭한 통치자, 뭐 이런 얘기죠.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에 있는 거지만, 8장에 보면 상선약수라고 할 때 지극히 훌륭한 건 물과 같다. 그래서 아주 그 최상급을 얘기하는 건데요. 최상의 군주는 부지, 유지. 여기서 이제 부지, 유지라는 말도 있고 하지, 유지라는 말도 있어요. 대부분의 왕필본과 하상공본에는 그걸 통행본이라고 하는데 세전본이라고도 하고 거기는 이제 하지, 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징이나 다른 초행이나 다른 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부라고 씁니다. 큰 뜻은 차이는 없는데 하는 밑에 있는 백성들 말이에요. 라바이싱. 백성들은 그 지는 이제 태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태상, 그 임금이 있는지를 모른다. 근데 이 부지는 모른다는 것이고 하지는 밑에는 백성들이 그 임금이
그저 있는 듯 그런 정도만 안다. 그러니까 존재감 정도 있는 듯이 하는 정도만 안다. 백성들이 그런 뜻이고, 부지유지는 있는 것도 모른다. 사실은 의미상으로 이게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최상의 존재는 그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이나 임금님의 그 통치가 백성들이 그렇게 신경이 쓰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좀 더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임금이 권위적으로 되고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러한 그 통치의 다양한 형태가 드러나는데, 오늘 17장 강의는 이러한 그 임금의 통치의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가지의 통치 방법인데요. 그 4가지가 이제 첫 번째 이런 거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순시대 때에 말하자면, 요순시대 때의 격양가라는 노래에서 우리가 알듯이 백성들이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자고, 착정이음 우물을 뚫어서 물을 마시고, 또 그 다음에 정전이식 밭을 갈아서 음식을 먹고, 그런데 재력 하유어제 임금이 그 힘이란 거, 황제나 임금의 힘이 나에게 하유아제,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임금이 뭐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뭐 땅을 치면서 두들기며 노래하는 격양가가 유명한 그 제왕 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논형에도 나오고, 그런 이제 아주 경지에 가 있는 최상급의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위의 통치, 무위의 통치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갈수록 기차, 그 다음 단계 친위예지, 이런 말을 씁니다. 친위예지다.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수준의 통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가까이, 그 임금을 가까이는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존경을 하기는 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들과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계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친근감을 가지고 또 칭찬도 하고 저 임금을 칭찬을 하는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 상당히 이 정도만 돼도 백성들에게 그 존경을 받는 대통령,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임금이라는 뜻이 되겠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인과 의로 가지고 통치하는, 인의의 통치를 할 줄 아는 단계다 말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면은 외지, 기차 외지.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인의를 통치를 하지 못하는 단계는 그 임금을 두려워하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법령, 법으로 다스리고 형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로 다스리는 단계니까 아주 인의의 단계가 되지 못하고, 법으로 다스리고 형으로 다스리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단계다. 이게 이제 3등급의 통치술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모지. 이거는 이제 모독, 모욕.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꼴찌, 제4의 통치술. 이런 사람은 모욕을 먹고 욕을 먹고 수치를 당. 그러니까 임금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임금의 말을 듣지 않는, 심지어 모욕을 하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이건 법으로도 되지 않고 또 이 형벌로도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임금이
술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다. 술수.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그 까닭은 이게 신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부족.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 부족 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언자가 어떤 판본은 앞에 있고 어떤 판본은 여기서 끊어요. 그래서 유불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 있다. 그래서 유불신 은, 여기 또 어조사가 하나 더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때는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 갈 때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어조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신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된다? 모욕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통치자는 기본적으로 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논어에도 나오는 말하고 좀 비슷하죠? 논어에도 세 가지 물었을 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나라에 세 가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세 가지, 하나는 군사, 또 하나는 식량, 그 다음에 믿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 없어도 되는 게 뭡니까? 군사. 또 그래도 그 다음에 없어도 되는 게 뭡니까? 식량. 마지막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신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뢰가 없으면은 이제 나라가 망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듯이, 이런 거는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단계로 임금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고, 최상의 단계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 무위의 통치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주 또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조금 잘 안 지워지는데 일단 세게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워지는 공간에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지워야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 여기는 놔두지 뭐. 친이, 예지, 외지, 모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상태를 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해. 오늘 여기에 이게 방점이 또 찍혀요. 유해. 이게 뭐냐면 뭘 유자인데 무엇이 그런가. 유해. 멀도다, 아득하도다, 크윽하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유해 귀연. 그러니까 그 귀한 말씀이 아득하다 혹은 극하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그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 태상을 두고 하는 얘기죠. 태상이 하는 그 귀한 말씀. 그러니까 그 말이 아득하고 오묘하다. 그러니까 무위의 통치를 하는 태상의 임금에서 나오는 그 입의 말은 귀하다, 아득하다 이런 뜻으로 일단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다양한 그 본문에 보면 희언자연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게 이제 희언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을 드물게 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것도 되고, 행불언지교라고 할 때 불언, 말하지 않고 가르치는 성인은 행불언지교. 그러니까 말이 별로 없고 말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행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언. 그리고 신언불미, 믿을 만한 언어는 꾸미지 않는다. 신언불미. 또 미언불신.
꾸미는 말은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자의 역설적인 그 구조를 보게 되는데, 이 언도 아득하고 멀리 잘 들리지 않고, 이 힘이, 도의 언어는 이 힘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잡을래도 잡히지 않는 희미한 언어, 그러니까 이 아득한 유해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도의 말씀이 아득하고 아득하여 잘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이 유자를, 이제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오히려 유자를 씁니다. 오히려 유자. 그러니까 뭐 이게 원숭이, 지난번에 14장인가 할 때 유해 할 때 이 유자를 써요. 머뭇거리는 거, 원숭이가 두리번 유해 외살인,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머무는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되 머뭇하는 상태.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은 신중한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도 이제 해석합니다.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여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다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아득하거나 혹은 그 귀한 말이 머뭇하는 하듯한 신중한 언어이거나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은 삭궁처럼 말을 많이 하면 궁색하게 된다. 혹은 신은불미, 믿을 만한 말은 꾸미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언어를 아주 작게 하면서 소박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태상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또 태상을 하상공은 뭐라고 그러냐면 질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질박하다. 그러니까 소박하고 순수한 그 미덥지 않은 듯 하면서도 머뭇하면서 아득한 그 귀한 말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이 이루어지고 공성, 일이 또 공성사수 완성되는데, 일이 다 완성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성 계위 자연. 이제 마지막 방점이 거기에요. 백성들은, 라바유싱들은 모두가 자기를 일컬으는데 뭐라고 일컬느냐면 자연이다, 이렇게. 자연. 여기서 이제 17장이 끝납니다. 백성이 모두 다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내가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공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건들이 다 완수가 되고 하는 것은 임금이 그렇게 해 주어서가 아니라 모두 내가 스스로 다 그러하여서 그러한 것이다. 소위 말하면 자연이연입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여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임금이 있어서 이렇게 해준 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무의로서 이루어지는 자연세계, 그런 무의자연의 대도의 원리를 임금의 통치술에 적용을 해서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노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계의 자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격양가를 땅을 두드리면서 노래하고, 해가 뜨니 일을 하고 해가 지니 잠을 자고, 착정이음, 우물을 뚫어 물을 마시고, 또 경전이식, 밭을 갈아서 밥을 먹고, 그러니 재력 하여 아젠, 이 왕의 임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처럼, 이런 그 스스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세계, 이 태평 세계죠. 이상국가죠. 무의의 세계죠. 이런, 그러니까 일체의 그 인위적인
여기 이제 다음에 18장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대도폐유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도가 없어지니 은폐되니 인이다 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인과 의를 통치하지만 그 단계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이 태상의 하지유지 혹은 태상부지유지의 이 단계다. 무의의 단계다. 다시 말하면 무의이치, 무의로서 다스려지는 세계, 무의이화, 우리나라 홍익인간 이야기하듯이 바로 무의이화와 같은 그런 자연세계를 발서 노자는 태상하지유지 혹은 태상부지유지라는 말 속에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 유영모 선생이 늘 말씀하시는 없이 계신 하나님, 바로 없는 듯 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 그야말로 무의의 세계, 그 세계를 오늘 우리가 잠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어제 이 대원사 이 뒤에 아실암에 와 보면서 저쪽에 천봉산이 이게 천봉산인데 하늘 천자에 봉황에 날아가는 새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천봉산의 자락을 바라보면서 약간의 운무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신선들이 정말 살만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무릉도원 같은 곳인데 이런 우리 조상들은 보면은 이런 자연세계 속에서 여기 백성계위 자연 이렇게 백성들이 모두 스스로 이렇게 뭐 이 세상에 들어오면 뭐 임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고 통치자가 무슨 따로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자연 속에서의 우리 세계를 맛보게 되는 그런 어떤 이상세계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령이 있고 이런 온갖 이 모욕이 있고 하는 이러한 세계 통치가 아닌 그보다 좀 나으면 이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좀 신하고 애하는 아주 가까이하고 존경하는데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통치인데 그 이상의 무의의 통치까지 간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어렵지만 그런 세계 소위 이상국 가능할까요? 그러나 우리 가슴에는 그런 세계를 품고 살아야 되겠죠. 그 방법은 역시 인위적인 욕망을 내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무심의 세계에서 사사로움과 또 일 내지 않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또 겸손히 수행할 때 무의 자연의 세계 속에서 이 큰 아자연의 세계 속에서 모두가 이상적 태평의 국가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노자의 이 세계는 정말 그야말로 신생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경지를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대원사에서 노자의 강의를 17장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계를 한번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